자, 신의 설계자들입니다. 자, 신의 설계자들. 자, 왼쪽이 이제 번역본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원서입니다. 자, 원서인데 우리가 보던 원서와 많이 좀 다르죠. 왜냐하면 히브리어를 번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우. 네. 자, 근데 제가 그 지난번 북리뷰할 때도 그랬잖아요. 이게 원서와 특히 이제 제목을 비교하거나 이제 그러면 이 원 저자가 제목을 통해서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있을 거고 이제 번역된 책이 좀 이제 제목이 다르다면 또 그 책을 번역한 출판사에서 또 뭔가 설명하고 싶어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목만 봐도 꽤 흥미로운 지점이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아마 이 책이 그런 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일단 제목은 신의 설계자들이고요. 위에 부제 같은 게 하나 붙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비밀스러운 흔적이에요. 자, 밑에 보시면 우리가 알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었다. 이런 이제 충격적인 한마디와 함께 이 책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오른쪽에 원서와 한번 좀 비교해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위에 부분 있죠? 여기 위에 부분. 자, 여기는요. 이제 오른쪽부터 읽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자, 저기 위에 예. 큰월입니다. 자, 이스라엘 큰월 오른쪽부터 읽는 거예요. 오른쪽부터 읽었고 저는 이제 쓰는 거 왼쪽부터 썼고요. 이게 저자 이름입니다. 저자 이름. 자, 그다음에 요게 제목이에요. 자, 메아임 바누입니다. 메아임 바누. 자, 이걸 직역하면요.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러니까 이 정도의 뜻이 될 것 같아요. 자, 신의 설계자들이 제목이고요. 이 한글 번역본은 제목이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 원래 원서의 제목만 보면 메아임 바누, 우리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구나.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을 텐데. 자, 신의 설계자들이란 제목을 붙였다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겠죠. 아니면 이 이야기를 포함한 다른 이야기를 더해서. 자, 그럼 우리가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여기도 이 마지막 부분에 이게 부제가 좀 붙어 있어요. 자, 부제 여기가. 자, 요거를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 요 단어. 자, 첫 단어는요. 자, 하쪼펜이에요. 하쪼펜. 자, 이거는요. 뭐 암호 네, 또는 코드 이런 뜻을 갖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단어. 자, 두 번째 단어는요. 게네티예요. 게네티. 자, 근데 여기 관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하게네티죠. 하게네티. 자, 하게네티. 이거는요. 유전자. 자, 그다음에 요거는 쉘이고요. 쉘. 쉘인데 요거는 이제 그 히브리어의 관계대명사 아쉐르와 그다음에 전치사 레가 붙어 있는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무엇의라고 이제 번역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요게 하타나흐예요. 하타나흐. 이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타낙이죠. 또는 뭐 타나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건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구약 성경. 구약 성경. 근데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히브리어 성경은 토라, 느빔, 케투빔 이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 알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제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번역하면요. 히브리 성경 타나크의 히브리 성경의 유전 암호 또는 유전자 코드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게 무슨 번역입니까? 이게 도대체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거죠?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구약 성경의 유전자 코드. 와우. 이런 주제가 돼요. 야, 재밌습니다. 제목이.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 궁금함이 생겼잖아요. 뭐냐면 원제 제목과 이 번역 제목이 너무 다르니까 이럴 경우에 저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었냐면 출판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제가 출판사에 연락을 했을까요? 연락을 했습니다. 출판사에 연락해서 제목이 좀 다른데 왜 그러셨습니까? 자, 그랬더니 자, 가나안이라는 이 땅에서 이 땅에 들어온 초기 이스라엘 그 민족이 하나님의 설계대로 야훼의 신앙을 구성해간 사람들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야훼의 신앙을 설계한 사람들인지 약간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궁금증을 자아내기 위해서 신의 설계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졌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설명만 들어도 알겠죠? 이 가나안 땅에서 함께 들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단일 민족이었다면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울 텐데 아마 섞인 사람들을 기본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 섞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어떻게 가졌는가에 대해서 그들이 만들었는지, 하나님이 그들이 그렇게 섞여서 신앙을 형성해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이런 궁금증을 갖고 있는 책이고요. 또 이런
출판사의 의도가 책 디자인에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모세거든요. 그 표지에 있는 형상이요. 잘 보면 모세의 상을 보면 이게 층이 나눠져 있습니다. 조금. 이게 지금 화면상도 잘 보이시죠? 이게 실제로 보면 더 보이는데 이게 층이 나눠져 있어요. 그거는 이스라엘이 단일 민족이 아니었겠구나라고 하는 힌트를 보여주는 디자인이라고도 하고요. 또 이 책을 실제 받아서 보시면 모세의 여기 눈, 코 여기 가운데쯤 부분이 약간 까칠까칠해요. 느낌이 달라요. 거기만. 그것도 일부러 그렇게 한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뭔가 이 책은 집합된 여러 뭔가 집단이 집합된 그래서 뭔가를 형성한 이런 느낌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목과 디자인이 그려졌다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입장으로 여러분 표지를 이렇게 보시고 근데 원서 표지는 완전히 그게 없죠. 원서 표지는 그냥 히브리어 빼곡한 히브리어와 함께 왼쪽에 큰 글자만 있어요. 엘샤다이 딱 요거만 있어요. 자, 그럼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자, 내용에 들어가면요. 서론에서 저자가 이렇게 밝힙니다. 성서 신앙의 요람이 주전 14세기에서 12세기 고대 근동의 다양한 문화와 연결되어 있음을 살펴볼 것이다. 파라오 아크나톤의 종교혁명, 아라비안 반도와 아라바 지역에서 꽃피운 미디안 문화, 북시리아와 헷 왕국에서 번성한 종교 및 제2전통들 그리고 가나안 종교 문화가 그것이다. 자, 이거 중요해요. 지금 여기 책에서요. 이 이스라엘 크놀이라는 학자가 뭔가를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 집합체를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그 집합체를 설명할 때 바로 이 1번, 그 다음에 여기 2번, 그 다음에 여기 3번, 그 다음에 여기 4번 이것이 융합된 형태가 이스라엘이다라고 보는 입장을 취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22페이지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 책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첫 부분 보면요. 자, 여기에서 저자가 이런 말을 해요. 성서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한 가족의 이야기로 이제 설명하고 있고 그들이 곧 이스라엘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하지만 현대 한문에서는요. 초기 이스라엘은 가나안들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제안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이제 제가 설명드린 학자들도 있고 어떤 다른 의견을 통해서 자, 근데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기원이 다른 세 그룹의 이야기가 바로 초기 이스라엘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 들어가며 라는 이 입장, 여기가 서론이겠죠. 뭔가 앞으로 본인이 설명할 내용들에 대해서 꽤 긴 장에 할애하여 이 다양한 배경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만 봐도 저자가 이런 방식으로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구나. 그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 1, 2, 3, 4장은요. 이제 한 부분을 이루어서 이제 저자가 말하고 싶어하는 그룹, 이스라엘을 형성한 그룹들에 대해서 설명해요. 1장과 2장에선 이스라엘을 구성한 두 그룹을 설명하고요. 3장에서는 1장과 2장을 다루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 주고요. 4장에서는 이스라엘을 구성한 마지막 한 그룹을 설명합니다. 그럼 결국 여기 1번, 그 다음에 여기 2번, 여기 3번 이렇게가 이스라엘, 초기 이스라엘이에요. 가나안에 들어온 그들을 구성한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을 바로 1, 2, 4장에서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장, 6장에서는요. 그럼 이제 따로 떨어져 있던 세 그룹이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는지에 대해서 5장에서 설명하고 6장은 그럼 그렇게 이스라엘로 불린 그 사람들이 야훼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여호와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이 이름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래서 야훼가 곧 하나님이고 그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여호와고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어떤 방법으로 연결이 되는가 이런 내용을 6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 8, 9, 10장은요. 유일신 신학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은 분이다 라는 이런 강력한 이 신앙이 있죠. 그게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에 자리 잡히게 되는지 설명해요. 근데 이게 초반에 자리 잡았을 수도 있는데 당연히 이제 저자는 그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가 이제 이 저자의 의견에 따르면 세 그룹으로 이루어진 민족이기 때문에 이 유일신 신앙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그러니까 처음에 유일신 신앙이 어떻게 그들이 갖게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서로 한데 엮인 세 그룹의 사람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민족의 이스라엘로 딱 어떻게 형성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그 과정을 7, 8, 9, 10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1장에서 14장까지는요. 결합된 그룹을 포함해서
이들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제 모두의 하나님, 누구도 이제 제외되지 않고 모두의 하나님이 된 그 신앙의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이제 앞부분 유일신 신앙의 형성을 생각했다면 그 형성이 이스라엘 전체로 퍼져나간 그 과정에 대해서 바로 이 11장에서 14장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책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결국 저자는요, 수정주의 관점에서 이걸 설명하려고 해요. 이 수정주의가 뭐냐면요, 두 개의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초기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최대주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요, 고고학의 역사가 뭐라고 말하든 간에 상관없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조건 역사적이고 그게 가장 핵심이야. 여기에 최대주의고요. 그 다음에 고고학에서 발견해낼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인 일로 받아들일 수 없어. 그래서 역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기부터가 진짜 역사야 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를 확 후대로 밀어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을 최소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서 두 양쪽을 다 만족할 만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도 받아들임과 동시에 고고학에서 발견한 어떤 정보들도 뭔가 취합해서 결합한 내용들을 우리가 설명할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수정주의인데, 바로 그 사람에 서 있는 분이 이스라엘 크놀입니다. 그 입장에서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형성되어 왔습니다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서술 방식은 한 챕터가 끝날 때 그 다음 내용이 나올 법한 질문을 제기하고 다음 챕터에서 그걸 해결해 갑니다. 이런 방식의 서술을 하는 책들은 꽤 많습니다. 그래야 다음 장을 궁금해 하니까요. 자, 세 번째는요, 성서와 고고학 주장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고 양쪽을 결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학자의 내용을 쭉 따라 읽다 보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고고학에서 밝혀낼 수 있는 거야? 라면 이렇게 밝혀낼 수 있어요? 그럼 그러네? 라고 말하다가, 근데 성경에서도 과연 이 고고학적 증거들을 말하고 있나? 믿을 수 있어? 그럼 성경 본문이 여기 있는데요? 라고 말하면서 두 쪽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나름의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제안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책에서. 굉장히 재밌는 책이죠. 그러니까. 자, 근데 제가 이 책을 볼 때 또 아쉬운 점이 왜 없겠습니까? 이제 비평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챕터마다 편차가 큽니다. 어떤 챕터는요, 양이 꽤 많은데 어떤 챕터는 적어요. 물론 한 설명이 적은 장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양밖에 쓰지 않는다면 너무 아쉽게 짧은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드는 장들이 있습니다. 아쉬웠고요. 두 번째는요, 서술 방식에 따라 이어지는 내용이긴 하지만 지금 챕터를 보시면 1부, 2부, 3부, 4부로 나눠져 있지 않고 다 1장부터 14장까지 쭉 그냥 장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읽다 보니까 오히려 만약에 나눠본다면 1부는 초기 이스라엘 형성, 2부는 형성 과정에 나타난 전승들의 결합이라고 설명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6장까지만 아마 1부로 놓고 2부는 7장부터 좀 분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좀 해봤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13장. 자, 13장이 뭘 다뤘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언서가 성서 종교의 기여한 공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인데, 물론 질투하신 하나님이 이제 오경에 등장하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설명 가능하지만, 그리고 세계 언약과도 이어지기 때문에 뭔가 좀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자, 그런데 11장이 세계 언약과 이어지기 때문에 12가 되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내용을 좀 했어요. 왜냐면 이제 11장이 세계 언약이고 12장이 모세의 종교에서 성세의 종교로 넘어가고 13장이 질투하신 하나님,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13장이 오히려 12 세계 언약과 이어지는 내용으로 가서 13장이 12로 올라가고 12가 13으로 돼서 좀 순서를 바꿨으면 조금 더 그 내용에 이어지는 게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이제 부제로 히브리 성경의 유전자 코드, 구약 성경의 유전자 코드라고 이제 부제를 달아놨지만 이제 원서에서 부제예요. 자, 다루는 내용은 거의 초기 이스라엘이고 길게 잡아야 여호수아 정도까지밖에 볼 수 없고 대부분 이제 오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히브리 성경 타낙이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토라 정도로 마지막에 부제를 붙이는 게 어땠을까라는 입장이 좀 있어요. 그건 제 생각이고요. 왜냐면 그 더 많은 내용을 다루지는 않은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워낙 좋은 책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독자들이 있습니다. 자, 고고학과 성서 기록 사이에 연결점이 있을까 없을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에 서 있는 분들에게 결합할 수 있는 지점이 있어요.
이런 해결책을 대안해 줄 수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이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고대 이스라엘의 형성 어떻게 됐는지, 특히 가나안 정착할 때예요. 이스라엘의 유일신 신앙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였는지 이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좋은 책이 됩니다. 세 번째는 수정주의 관점, 제가 앞에 설명드렸죠. 수정주의 관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 분에게 이 책은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크놀이라는 학자는요, 이스라엘에서 워낙 유명합니다. 그 말씀을 일단 굉장히 잘하시기로 유명하고, 그리고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꾼이라고 이제 불리는 소문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분들도 또 어린 분들도 와서 아주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강의이고, 주변에서 이스라엘 크놀의 강의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서 그 강의를 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워낙 유명한 분인데 한국에는 많이 안 알려져 있는 분이죠. 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이 크놀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이 책을 보시는 분들이 또 이 책을 제 리뷰를 통해 접하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아마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 민족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봤을 땐 이게 왜 의미가 있냐,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이스라엘 한 민족에 대해서 이 책이 말하고 싶어하는 건 맞습니다만, 그 이스라엘의 한 민족은요, 초기 이스라엘, 특히나 여호수아 그때 시기를 형성했던 이스라엘이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럼 그 성경은 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을 다루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었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방식으로서 선택받은 민족이었단 말이죠. 그럼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들의 신앙을 세워갔고, 어떠한 믿음 안에서 그들이 자라갔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신앙을 만들어 갔는지, 어떻게 결합되는 과정이 있었는지에서 우리가 안다면 분명히 그 성경을, 그 본문을 읽어나갈 때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당연히 성경을 읽어나갈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책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이 만약에 되게 학문적으로 보기에만 의미가 있고 성경과는 굉장히 관계가 멀다 이러면 이제 추천하기가 좀 어려웠을 텐데, 이게 성경과 고고학이라고 하는 학문과 그다음에 이제 성경이라는 두 가지 입장을 다 잡으려고 그래도 노력하는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한 책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책이 어떤 우리의 이성적 영역과 그다음에 신앙적 영역을 나름 잘 조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영역으로서 아마 이 책이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릴 수 있을 만한 책일 것 같습니다. 이 책은 그렇게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으로서 한국에 소개됐다고 하는 것이 너무 좋고요. 또 이 책을 번역하신 분이 거의 원어민 유대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유대인 원어민, 히브리어를 워낙 잘하는 분이 이제 번역을 하셨기 때문에 번역도 너무 잘 해주셨고, 그래서 되게 추천할 수 있을 만한 책인 것 같아요. 아마 이 책이 굉장히 흥미롭게 우리 독자분들에게 다가가시기를 제 바라면서, 혹시 이 책을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여러분 읽으셨는지 여러분의 또 느낌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이 이 책에 또 이런 내용이 있나? 나름 또 기대하실 만한 내용이 있다면 또 그 기대하실 만한 내용도 함께 나눠주시면서 이 책에 대해서 또 서로 함께 교류를 많이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멤버십이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오늘의 구약 공부를 구독하신다면 구약을 더 깊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